샬롬. 1월 7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오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이 누리의 정구민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의 차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칼을 손에 들고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에게 누구의 편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누구의 편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 사람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대답한 군대 대장의 대답은 여호수아의 질문의 잘못됨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어느 한쪽을 편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민족신이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답변을 들은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발에서 신을 벗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신체 중 가장 더러운 신발을 제거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자기 주권의 포기였습니다. 그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일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수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의 자격으로 전투에 임하며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가나안 정복전쟁 시작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것은 이제 전개될 가나안 정복이 단순히 가나안 땅만을 차지하기 위한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함께 하시며 싸워주시는 성전, 거룩한 전쟁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40년 전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소명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 대해서 내일 하나씩 본문에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진 여리고와의 전투는 그 모습이 전쟁이라기보다는 마치 예배처럼 느껴집니다. 제사장 7이 양각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갑니다. 백성들은 나팔 소리에 맞추어 큰 소리로 외쳐 부르게 될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나팔은 주로 축제나 종교 행사 혹은 신호용으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큰 소리로 번역된 히브리어도 전쟁 상황에서 외치는 함성뿐만 아니라 예배 때 지르는 기쁨의 함성에 해당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7 제사장, 7 나팔, 7일 동안 또 7바퀴 등 7이 강조된 것은 여리고성 전투를 일종의 예전적인 성격에서 비롯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높이는 일종의 예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보내시며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고 군대 대장을 통해 나타나 그 약속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리고와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 정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임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2025년 광야를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있는 자리, 가정과 일터, 교회가 거룩한 땅이 되며 우리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저는 꼬마누리와 그 가정들, 또 예배부, 새가족부, 중보기도부, 상례부와 통일선교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사회의 일선에서 애쓰는 남편의 아내로, 또 중학교에 입학하는 둘째 아들과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축구선수 첫째 아들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엄마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저에게 주어진 일들이 굳게 닫혀있는 높고 높은 여리고성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나는 순종하면 되기에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내가 하려는 욕심과 부담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며 그리하여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곳이 되는 높은 데 두신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에 여리고 성도, 내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높은 데 두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정구민 집사님의 감사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우신교회가 분립하여 첫 새가족으로 등록했습니다. 처음 오셨던 신방을 오류동에 있는 족발집에서 했던 기억이 기분 좋게 웃게 합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경험했지만 새가족 등록 후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어려웠고 그 사이 신혼부부였던 저희 가정엔 2명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축복이지만 자녀가 너무 어린 탓에 1년 반 만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줄곧 꼬마누리 예배를 드렸고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아이들과 본당 찬양팀 연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연습 중이었지만 은혜로운 찬양을 들으니 짧은 시간 예배에 대한 또 다른 갈급함과 찬양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2025년 올 한 해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말씀으로 채우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 더 헌신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들었던 찬양 예수 열방의 소망 추천해 봅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족발집에서 신혼부부로 만났던 세 가족이 어느새 2 자녀의 젊은 부부로 다시 만나고 꼬마누리에서 매주 예배 때마다 만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사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2025년을 기대하며 추천해 주신 찬양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